네, 안녕하세요. 어제 아주 중요한 공부를 했는데, 이 정재훈 선생님 원문에 보면 정말로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 책이 그냥 전해지길 바란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네, 230개국 1000명을 위한 아주 특별한 건강 비책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이때 여행에서 많은 기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다. 위대한 영혼 혹은 신 혹은 선지자. 그대는 곧 그대를 알 것입니다. 뭐 이런 말이었다. 그렇게 여행 중에 너무 힘들고 고통이 극심하고 잠을 자지 못해서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코끼리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인도에 가면 코끼리 다리를 한 사람 많다. 바이러스 박테리아에 감염되어서 다리가 곪아가는데 그게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붓게 되는 것이다. 난 복숭아뼈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악화되어 갔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수백 마리의 파리가 내 발에 앉아서 알을 까고 있는 것이다.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도움받을 곳이 없었다. 이때 산악부 제자가 한국 사람 전화번호를 하나 준 것이 있었다. 이 남자는 대만 태생의 여자 스승을 모시고 있다고 했다. 여자 스승은 전생의 히말라야의 고귀한 스승이라고 한다. 이 남자분이 히말라야 우타르카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이분은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 단지 인도 선생님 한 분을 소개해줬고 난 그분 집에서 3일 쉬면서 약을 먹고 해서 어느 정도 나았다. 그때가 엄청 더울 때인데 우타르카시의 작은 마을은 고도 1600m가 넘는 곳으로 시원해서 나온 것이다. 그때는 젊을 때이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낫기는 했지만 결국 이제 나이 들어서 후유증을 유발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고묵으로 올라가고 다시 한국 등산대가 등반한다는 탈레이 사가르 파크로 향했다. 중간에 4,800m 정도쯤에서 아무것도 없이 비박도 하고 신발은 슬리퍼. 참 지금 생각하면 대단하다, 대단해. 밤새 잠을 못 자고 얇은 담요 한 장 사이로 호랑이 눈이 많이도 보인다. 드디어 여기서 죽는구나 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 히말라야 사냥들이 저들도 내가 무서운 포식자인가 싶어서 잠을 못 자고 불침번을 서고 있었던 것이었다. 나의 인도, 히말라야는 이렇게 생과 사가 갈리는, 지금 생각하면 무식하다 못해서 멍청한 여행을 한 것이다. 떠날 때 다시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인도에서 깨닫고 히말라야에서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떠났다. 고통이 아무리 심해도 정말 신기하게 부모님 생각은 단 한 번도 나지 않았다. 죽는 것도 무섭지 않았고 고통도 무섭지 않았다. 그렇게 희한한 여행을 할수록 신이 날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죽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내 몸은 급격하게 무너졌다. 히말라야 빙하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빙하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결국 3개월 동안 심각한 탈수 증세가 온다. 설사를 3개월 동안 했다. 그렇게 오쇼 라즈니시 센터 푸나에 입성을 하게 된다. 이때가 1995년 가을이다. 오쇼 라즈니시 센터 푸나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역시 프리섹스 지역이라서 그런지 섹스적으로 오픈이 강했다.
난 주눅 들어 있었고 명상에 참여하는 것도 그 주눅 든 것을 극복하기 힘들었다. 어영부영 6개월이 흘러가고 그럼 비자 연장을 하러 근처 나라로 나갔다 와야 했다. 이때부터는 좀 노련함도 있고 능숙함도 있고 영어도 좀 돼서 그리 힘들지 않게 여행을 했다. 다시 네팔, 히말라야 등지로 많은 여행을 하게 되었다. 물론 난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했다. 하루는 인도 히말라야로 들어가는 작은 도시 하르두아르에서 기차를 갈아타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굉장히 섬세하고 키도 크고 영혼의 수행자처럼 생긴 사람이 나에게 다가온 것이다. 난 움찔. 그리고 그가 내 발에 입을 맞추고 이런 말을 했다. 내 옆에 많은 외국인 여행자들이 있었는데 다들 충격을 받았던 것은 난 이 사람이 도둑인 줄 알고 내 배낭을 주섬주섬 헤매고 있는 사이에 이 사람은 사라졌다. 사라진 것이다. 영화 보면 사라지듯이. 많은 서양 여행자들도 그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지. 그러고 나서 멍하니 있다가 이 사람이 나에게 전한 말을 느낄 수 있었다. 위대한 왕이시여. 그가 한 말이 산스크리트어인지 힌두어인지 팔리어인지 모르겠다. 다만 가슴으로 전해지는 게 있었다. 위대한 왕이시여. 난 지금도 그 사두의 얼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왕이라고 이름 들은 작자는 푸나에서 주눅이 들어서 명상하러 잘 다니지도 않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인도까지 가서 집돌이가 된다. 주눅든 이유가 뭘까? 서양 사람들의 거리낌 없는 행동에 대한 위축이고 결국 성적인 문제이다. 이 성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는 명상에 들지도 못하겠다고 판단을 내렸다. 동양적인 컨디션, 한국적인 컨디션.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난 수행을 멈추고 여성들과 여행을 한다. 그리고 이때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된다. 나중에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전 상태에서 전생을 보게 되는데 모두 전생에 인연이 있는 여성들이었다. 수행이라는 것이 그냥 수행을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치유 과정이 필요하다. 결국은 치유 상태가 되고 몸과 마음이 준비가 될 때 진심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스리랑카도 여행을 했다. 시기리아라는 바위산을 가는데 이때는 내전 중이라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시기리아의 벽화를 보면서 전생에 여기에서 북쪽으로 동쪽으로 인도에서 티베트로 그리고 동쪽으로 넘어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오늘날 시기리아 바위의 벽화 쪽은 이곳이 국보급 문화재라서 보호를 위해 막고 있다. 난 운이 좋은 놈이었던 것이지. 그때 생각을 하면 여행을 할 수가 없다. 지금 TV에 나오는 것을 보니 여행자들이 바글바글. 그 뒤 6개월 동안 난 오쇼 센터에서 미친 듯이 수행만 한다. 이때 연세가 울 어머니보다 훨씬 많으신 예전에 수녀님이었던 분과 같이 살게 되는데 그러면서 아예 여자들을 차단하고 오직 수행만 했다. 거의 미친 듯이 수행에 빨려들었다.
하루는 영어를 아주 잘하는 어떤 일본 여성이 나에게 밥을 한 끼 사주고 싶다고 했다. 오, 사연은 이러하다. 본인은 오쇼 이너서클 안에 있는 여성이라고 한다. 오쇼는 죽기 전에 자신을 이을 제자 11명을 발표하고 이 중에 리더 1명을 뽑았는데 그 한 명이 리더라기보다 세무, 회계 등 정치를 맡긴 것이고 이들 11명 모두가 다 리더였다. 이 일본 여성은 동양인으로 가장 일찍 오쇼 첫 제자가 되었고 그렇게 20년인가 30년인가 오쇼를 모셨다고 한다. 그렇게 20년 넘게 오쇼 센터의 명상가들을 많이 봐왔는데 니처럼 미친놈은 처음이다 라고 말했다. 혹 죽지 않을까 싶어서 매일 지나가면서 널 본다고. 오쇼 명상은 거의 다 춤, 소리 명상 등 과격한 정화법을 한다. 자신이 20년 넘게 지켜봤지만 이렇게 광적으로 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며 곧 깨달을 것 같다고 했다. 아니면 춤추다 죽든지. 하지만 난 오쇼 명상으로 깨달을 수가 없었다. 그의 명상은 거칠기 때문에 깨달음의 순수 상태, 섬세한 상태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한 번은 오쇼 다이나믹 명상을 수십 년 동안 한 여성이 깨달음을 얻었기에 사트상을 하러 오쇼 센터에 온 적이 있었다. 사트상은 설법이다. 난 보는 순간 헉 했다. 살아있는 에너지가 없는 귀신 같은 비어있는 에너지였다. 그 에너지는 살아생동하는 깨달음의 에너지가 아니라 다 사용하고 없는 아무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는 그냥 비어있는 에너지였을 뿐이다. 그때는 그 기운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 에너지가 뭔지는 몰랐다. 깨닫고 나서 안 것이다. 오쇼의 명상, 정화로는 깨달음으로 갈 수가 없다. 난 다시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스리랑카로 향한다. 이때 같이 있었던 전수녀님이 스리랑카에 좋은 명상센터가 있다고 권하여 그곳으로 가게 된다. 가기 전 또 다른 좋은 명상센터에 들르는데 사치타난다 아슈람이라는 인도 방갈로드에 있던 아슈람이었다. 스님이 준 여러 책이랑 무거운 거 다 들고 여기 가서 결국은 짐을 내려두고 나오는데 나중에 다시 찾으러 가지 못했다. 결국 내 짐은 또 다른 누군가의 몫이 되었겠지. 여기서 독일 가족을 만나는데 서양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들 둘, 어린애들을 데리고 여행하는 여성, 그리고 그 엄마를 보호하려는 남자 꼬맹이. 이곳에서 위세척 방법도 인도 친구에게서 배우게 되는데 뭐 별것은 없다.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 위세척은 실제는 코로 물을 마셔야 하지만 그렇게 하라면 누가 많이 할까 말이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그냥 입으로 마시고 개워내려고 하는 것이지. 비자 날짜도 많이 지나서 스리랑카로 들어갈 때 추방당할 줄 알았는데 다음부터 조심하라 하고는 넘어갔다. 그렇게 스리랑카에 들어온 것이다. 난 이때 상당히 깊이 정화가 들어가고 있었다. 오쇼 명상으로 깨달을 순 없지만 정화는 거칠게 깊이 된다. 단지 섬세함이 결여된 명상 기법은 결국 깨달음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다.
난 아주 거칠게 깨달음 가까이 가고 있었다. 선의 15도에서 소의 거친 부분을 다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콧뚜레는 뚫지 못한 상황이다.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그렇게 에너지가 뱉어져 평화가 오면 잠시 휴식 명상을 하고 다시 에너지가 안에서부터 밀려 나오면 소리를 지르고 발광을 하고 지랄을 하면 발광이 되고 에너지를 발산하면 그대로 쓰러져 누워있고 잠이 들고 다시 에너지가 폭발하고 그 과정을 지나고 있던 것이다. 이게 내가 말하던 신명 상태이다. 선의 15도 1. 심우 소를 찾아 나섬 2. 견적 소의 발자국 발견 3. 견우 소의 꼬리를 발견 4. 두구 소와의 싸움 시작 신명 상태 5. 모구 소의 콧뚜레를 뚫어 길들임 신명 상태 6. 기우 기과 소의 등에 올라타 피리를 불며 본래의 집으로 돌아옴 7. 망우 존인 소는 없고 동자승만 앉아있다. 깨달음은 다른 곳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다. 깨달음마저 있고 여기에 얽매이지 않는다. 인우 구망 소도 사람도 실체가 없는 모두 공. 깨달음과 하나 되고 그조차 있고 자기 자신까지 있는 단계. 9. 반본 환원 다시 본래로 자연 상태로 현실 세계로 돌아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10. 입전수수 현실 세계로 들어가 중생을 제도함. 아라한으로 끝나지 않고 보디사트바의 길을 걸음. 깨달음을 베풀러 세상 속으로 들어감. 그런데 이러한 기운을 정화할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 때때로 스리랑카 바다에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곤 했다. 나에게는 괜찮은 명상센터가 절실했다. 자리가, 공간이 필요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전 수녀님이 권한 명상센터를 갔는데 솔직히 명상센터는 조용히 명상을 해야 하는 곳이라서 갈 때 기대를 하지 않고 갔었다. 그런데 내가 수행하기에 가장 좋은 명상센터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희한하게 난 내가 가는 명상센터마다 쥐가 나오는데 그 쥐들이 내 머리카락을 갉아먹는다. 여기도 그랬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못 버티고 나가려 한다고 하니 2명이 한 방으로 사용하는 곳을 내줬다. 이것이 내가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늘이 열어준 것이다. 명상하러는 가끔 들어가고 거의 다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노래하고 존재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였다. 그리고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많은 것들이 이때 정화가 돼 갔다. 난 서서히 녹아 들어가고 있었다. 너무도 행복하고 지복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지복 상태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지. 결국 명상센터의 주인장이 날 부른다. 미국 사람인데 왜 명상하러 들어오지 않는지. 계속 그렇다면
여기를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난 몇 번 명상하러 들어가기는 했지만 지금 내 몸은 자연스러운 상태로 들어간 상태라서 몸에서 발작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호흡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다. 발작성 호흡이 일어나고 있던 것이다. 모든 것이 내가 억압으로 하는 것이 아닌 존재가 나에게 움직여지는 자연스러운 상태로 존재했던 것이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 호흡이 발작성 호흡이 되었다. 앞자리에서 같이 명상을 하던 스리랑카 여성이 본부에 신고를 했다. 옆에서 성추행하는 소리를 낸다고. 그래서 또 본부로 호출되었다. 난 성추행을 하는 게 아니라고 모자란 영어로 설명을 했다. 이 센터에서는 한국의 선 마스트 숭산 스님의 외국 법제자라고 하는 연세 많은 미국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나랑 대화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나도 이분과 대화하는 것이 좋아서 함께 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다. 하루는 이분에게 내가 이런 말을 했다. 영감님, 내가 곧 깨달을 것 같아요. 뒤에 영감님 돌아가실 때 날 불러주세요. 부처가 옆에 있는 것은 엄청난 공덕을 가지는 것이니 당신에게 내가 꼭 옆에 있어주고 싶습니다. 이분은 인자한 미소를 지어주었다. 하지만 난 속으로는 느낄 수 있는 타심통이 열려 있는데 이 영감님은 내 말을, 그 말을 믿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분이 사실 이 센터의 주인이었다. 미국 주인장이 할아버지의 아드님이었던 것이다. 이 영감님이 아들에게 날 내쫓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셨다 한다. 영감님의 전생은 한국의 선사와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운을 떼자 그분 자신도 계속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고. 한국에서 수행을 할 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좋았다고 한다. 이때 난 굉장히 거친 에너지, 아니 굉장히 섬세한 에너지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였다.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닌 내 몸이 움직이는 대로 난 움직였고 존재가 내 몸을 통해서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렇게 난 미친 상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상태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다 명상센터에 산불이 났다. 스리랑카의 보수적인 사람들이 올라와서 불을 지른 것이다. 이 명상센터가 남녀 혼숙을 하다 보니 물론 남녀가 엄정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지만 스리랑카 사람들이 볼 때는 좋지 않게 보았을 수 있다. 소문이 좋지 않게 나서 항상 보수단체들의 타깃이 된 곳인데 그놈들이 불을 지른 것이다. 다행히 여기는 들판이고 나무가 많지는 않았다. 난 갑자기 산불이 난 곳으로 쳐 올라갔다.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도망가고 있었다. 그렇게 나 홀로 단신으로 올라가서 불을 끄기 시작했다. 나뭇가지를 몇 개 부러뜨려서 그것으로 때리면서 불을 껐다. 그러자 용감한 청녀 한 명이 날 따라서 올라온다. 그리고 내 옆에 붙어서 같이 불을 끄기 시작했다. 프랑스 남자인데 덩치가 작고 귀여운 청년이었다. 동양의 작은 남자 한 명이 혼자 불을 끄는 것을 보고 한 명씩 올라와 같이 불을 끄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몇 시간을 미친 듯이 불을 끄자 불길이 잡혔다. 물론 오전에 나서 오후에나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난 쓰러지듯이 넘어졌다. 억울했다.
폐가 탄 느낌이 들었다. 혼자 너무 오랫동안 뜨거운 불을 마시면서 또 매연을 마시면서 이 중에 매연이 더 무섭다. 가래가 계속 올라오고 침을 뱉으니 시꺼먼 침이 나온다. 뱉고 또 뱉고 또 뱉고 억울하다. 억울해. 눈물도 나고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이런 상태가 된 것도 억울하고 불은 껐지만 이게 뭐냐. 저녁에 티타임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나를 칭찬하고 나를 그렇게 싫어하던 미국인 센터장은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다. 여기는 후불식을 한다. 즉 1시쯤 점심을 먹고 저녁이었다. 나는 마지막 남은 불씨까지 보겠다고 하고 조금 더 위에 산으로 올라가서 망을 섰다. 또 사람들은 존경으로 날 쳐다보지만 난 이놈의 침을 끝까지 계속 뱉을 생각이었다. 여기는 고도가 아마 1800m 이상 될 것이다. 아주 높은 곳인데 정확한 높이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때가 12월이라서 추울 때이다. 생각보다 춥다. 비스켓을 몇 개 꼽을 치고 물을 들고 산 중턱으로 올라가서 밤새 침을 뱉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침을 뱉었지만 뒤에는 침을 뱉지 않고 쭉 올려내고 있었다. 그러면서 지식호흡을 하고 있었다. 흐름에 따라서 난 4개의 샘 정화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목이 타면 다시 물을 마시고 그런데 희한한 것이 난 이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뭔가 올라오는 것이 느껴지고 희열이 느껴지면서 이때까지 가슴에 막힌 덩어리 같은 것이 풀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난 3, 4일 더 불침번을 선다는 말을 하고 산으로 향했다. 그 어두컴컴한 산 중에서 4개의 샘 정화를 계속한 것이다. 가끔 사슴도 나오고 또 멧돼지도 나왔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다. 불이 나고 이 독을 끝까지 뱉어내겠다 생각하고 정화를 한 지 3, 4일 만에 독이 올라왔다. 난 이때 준비가 되어 있던 상태라서 3, 4일 만에 첫 비비 올라온 것이다. 비비 올라온 시간이 아마 새벽 3시쯤 되었을 때이다. 그 강렬함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다. 난 죽음을 각오하고 모든 것을 행했다.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같은 것도 하지 않았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일절 없었다. 그러나 이 비비 올라올 때의 그 강렬함은 이건 독이었다. 황산, 염산 같은 것을 올리는 느낌이었다. 이 느낌과 이때의 상황은 죽을 때까지 기억할 수밖에 없다. 너무나 강렬했다. 한 개의 빕을 정화하고 난 뒤에 난 이것이 뭔지 알게 되었다. 즉 정화를 해 나가면서 침이 4군데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하는 동안 그 4개의 흐름이 계속 변화하고 있었다. 이 강렬함 때문에 내가 4개의 샘 정화라고 이름 붙인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이 빕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일까? 난 4개의 샘이 다 막혀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두 개만 막혀 있을까? 막연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렇게 한 개를 정화하고 정말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된다. 그리고 며칠 뒤 2번째 정화를 역시 산중에서 하게 되었다. 이때는 섬세하지만 밖으로 나오는 기운은 거칠게 작용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다. 계속 정화하고 빕을 올리는 상황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
두 번째 빛도 올라왔는데 어두운 밤에 올려서 그 실체를 볼 수가 없었다. 다만 다시 낮에 그 자리로 올라가 보면 시꺼먼 색깔이 있는 것이 보였다. 그 독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독하디 독한 것이다. 네 개의 셈을 정화하는 것, 빛을 정화하는 것은 계속되었다. 그러다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어진 것이다. 갑자기. 그것도 엄청난 허기를 느꼈다. 난 스리랑카 제2의 도시 캔디로 내려갔다. 그리고 어느 식당에 가서 볶음밥을 주문하는데 웨이터에게 볶음밥 가격의 3배를 주면서 고기 듬뿍, 밥 가득 해달라고 했다. 스리랑카인 웨이터는 작은 동양의 남자를 보면서 약을 올리고 싶었나 보다. 정말 산더미에 볶음밥을 가져왔다. 고기도 엄청나게 많은 것이 아마 6, 7명도 먹을 수 있는 양의 볶음밥이었다. 난 그것을 정말 삽으로 입안에 퍼넣듯이 넣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볶음밥을 먹고 난 내가 있는 명상센터로 다시 올라오게 된다. 이 이후 난 서서히 죽음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침잠되고 지복으로 넘치는데 침잠된다고 표현을 할까? 깊은 상태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이때 부처님이 바로 옆에 오셨다.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깨달음 전에 부처가 옆에 온다는 달라이 라마의 글을 한참 뒤에 읽었는데 난 항상 옆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두려움도 없고 겁도 사라졌다. 하루는 명상을 하다 코브라 2마리가 엮여서 춤을 추고 있었다. 난 앞에서 좌선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춤을 추길래 나도 같이 고개를 흔들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빨리 도망가라고 했지만 난 이때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 나중에 알 사실이지만 이들은 춤을 추는 게 아니라 교미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코브라는 교미할 때 가장 예민하기 때문에 거의 다 공격을 한다. 난 그때 물려 죽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죽음, 삶은 나에게 의미가 없었다. 깊은 상태로 빠지면서 천천히 죽음이 찾아오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죽음은 너무나 행복한 지복이다. 생각이 끊어지고 모든 것이 평화로운 상태이다.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심장 박동 소리, 맥박 소리만 들렸다. 산중에 전기가 없이 고요한 것은 나에게는 너무 큰 축복이었다. 저녁이 되고 어둠이 내리면 너무 행복했다. 난 그 어둠이 너무도 행복했다.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은 세상처럼 내 심장이 서서히 정지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생각이 멈추니 모든 것이 정지된다. 에너지가 없는 것 같은 상태. 그런데 이것은 결국 새로운 폭발을 가져온다. 우주가 빈 공의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빅뱅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폭발을 한다. 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을 느꼈다. 깨달음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난 잠에 빠지고 만다. 난 깨달음을 경험했지만 그 상태에 의식이 있지 않았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내 심장은 폭발하고 터진 상태가 되었다. 난 이 모든 것들이 4개의 섬 정화가 되었기에 가능하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
아침에 내 심장은 폭발하고 터져서 작은 새의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난 그날 내 몸에 아주 큰 이상이 일어난 것을 감지하고 다시 캔디로 내려간다. 그리고 어떤 인연이 이끄는 대로 일반인 가정에 묵게 되었다. 아주 넓은 대저택인데 아래층 전체를 나 혼자 사용할 수 있는 곳이었다. 난 신이 이끄는 대로 따라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2일을 머무는데 이 기간 동안 수많은 하혈을 하게 된다. 심장이 폭발하고 터졌으니 피가 나오는 것이다. 심장에 터진 것이 하혈이 된 것이다. 하혈. 2일간의 주인장의 배려. 그러면서 내가 하는 행동을 유심히 보면서 병원에 가야 하지 않냐고 나에게 말했다. 난 괜찮다고 하고 좋은 식사를 대접받고 몸을 정상으로 만들어서 다시 비파사나 센터로 올라오게 된다. 라마나 마하리시는 말한다. 깨달을 수 있는 방편은 오직 난 야르뿐이다. 난 야르. 나는 누구인가 라는 말이다. 우리의 이 먹고 화두. 깨달음의 순간에 너무 큰 지복, 즉 죽음이 오면 의식은 잠으로 빠지든지 혹은 죽음으로 바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때 이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먹고 화두가 떠 있는 것이다. 라마나 마하리시는 끝없이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한다. 수만 번도 더 말한다. 깨달음의 순간에 오직 이 먹고 난 야르 밖에 없다라고. 내가 경험하니 이해가 된다. 그렇게 난 유정불이 된 것이다. 깨달음을 경험했지만, 부처를 경험했지만 마음이 있는 부처이다. 유정불. 이 상태에 도달한 사람도 지금 지상에는 거의 없다. 난 아직도 내가 경험해 본 사람 중 한두 명 이외에 내 상태까지 도달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모두 가짜이고 사입이었다. 네, 네, 오늘이 중요한 부분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셈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목구는 언제 쓰는 것인지, 다, 시무도 얘기도 나오고요. 오늘 요 두 번째가 시간으로도 제일 길고요. 또 저하고 문답을 나누실 때도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되실 것이니까 몇 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월요일 감사합니다.